자, 따라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을 사람. 네. 특별히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한 절반 정도 차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박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의 성실함을 가지고 또 시간을 지키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윤영이는 SM 콘서트 잘 갔다 왔어요? 네. 네. 에스파 봤어요? 그래요. 좋겠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 13, 14절 세 절의 말씀, 12절 이쪽이, 13절 여기가,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의 상황,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막 파죽지세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 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었어. 기브온 민족이라는 애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꺼내 입고 신발도 최대한 닳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음식도 싸운 이제 막 도시락 가방에도 막 되게 막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멀리서 찾아왔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고 되게 멀리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당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신과 동맹이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로 동맹으로 다가가는 거죠. 가나안 민족이 아닌 척.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아버려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약속하겠다. 약속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였죠. 왜냐하면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멸절시켜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브온 애들이 머리 똑똑하게 잘 써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던 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맺은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은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아, 기브온 애들은 성도 크고 걔네들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애들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얄미운 거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몇 개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이 기브온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우리가 그래도 동맹을 맺었으니까 외면할 수 없다. 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 한판 해요. 이겨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맞아서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박도 피하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걔네들도 마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해가 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막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해가 져버리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주문을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멈춰버렸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살의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냥 깊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당시에 있던 어떤 기록, 이 당시에 있던 누군가의 어떤 역사 기록 책인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도 서점에 가서 야살의 책이라고 검색하면 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저 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야살의 책은 지금 나와 있는 야살의 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저 날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오호. 헷갈렸어요. 여기 준이 있고 여기 민재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쪽에서 들렸는데 민재가 어디 갔지 이렇게. 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다급하잖아. 뭔가 그냥 빨리 해결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내 마음이 급하단 말이야. 그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있어.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돼. 빨리 다 죽여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게 한 발 더 뛰어가서 빨리 따라잡아서 죽여버릴 수 있도록, 제가 화살 2발 쏠 때 2명 맞출 수 있도록, 어쩌다 얻어 걸려서 3명 맞아 죽고, 하나님 그것 좀 안 됩니까? 그런 기도, 그죠? 우리 상식 안에서의 어떤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상식을 벗어나서 기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믿음을 가진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상식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구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말로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세 번째 줄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주체자로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 좀 키워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문제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저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하냐면, 감옥에 갇혀서 막 주저하고 절망하고, 와,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전할 수 없어. 난 끝났어. 난 곧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해버려요. 감옥에서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리도록 죽어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감옥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래요. 감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베드로는 감옥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일들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주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까지 멈추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없을 거라.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뜻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제 말씀 가지고, 우리 주제 가지고 묵상해 볼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모두가 모두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사랑하고, 그러면 이 어떤 선생님이 또 3분의 2를 사랑하고, 또 어떤 아이가 또 3분의 2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빈틈이 없이 다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빈틈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빈틈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두를 사랑하고, 네가 모두를 사랑하고, 제가 모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친구를 조금 더 뒤로 해야 돼요. 뒤로 한다는 개념은 얘랑 멀어져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더 눈을 돌려서 다른 친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 친구에게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친구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죠. 지난주 주일날 수련회 때 예배 때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친한 친구들 아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광야 가운데로 내던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랑만 사귀면 너무 좋잖아.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관계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관계의 광야 가운데로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일이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